길 나그네 길을 나 혼자 가야 해.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안녕하십니까, 박세종 목사입니다. 2021년 11월 24일 수요 예배 시간입니다. 어느덧 11월도 마지막 주 수요일이 되었습니다. 지난 2021년도 1월이 시작한 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11월 마지막 주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2021년도도 이제 한 달 남짓 남았습니다. 마지막까지 어렵고 힘든 가운데서도 끝까지 유정의 미를 다할 수 있기를, 잘 거둘 수 있기를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돌아보면 우리의 삶이 참 기쁜 일도 있었고 또 힘들고 어려운 일도 있었을 것입니다. 가정마다 때로는 경사가 있는 분들도 있을 것이고 고난과 역경이 계속해서 밀려왔던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뒤를 돌아보면 모든 것이 정말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고백하는 것은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아왔음을 우리 모두가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특별히 우리 남은 한 달까지도 마무리 끝까지 유정미를 잘 거둘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중세 후기 목회자이자 설교가 또는 복음 전도자였던 영국의 그 유명한 존 버년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존 버년이 기록한 책 가운데 많은 설교 내용들이 회자되기도 하였고, 특별히 어린아이에서부터 어른에게까지 이 존 버년이 기록한 책을 한두 권씩 거의 대부분 읽어보셨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 책은 다름 아닌 그 유명한 철로 역정입니다. 존 버년이 철로 역정이라는 책이 만들어지기까지 존 버년의 생애와 그의 신앙에 대해서 오늘 이 시간 간략하게 알아보고, 또한 우리가 이 존 버년의 신앙을 통하여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 번 더 돌아보고 성찰하는데 오늘 그 의미가 있다 하겠습니다. 존 버년은 1628년 11월 28일 영국 베드퍼셔주 엘스토우에서 가난하고 또는 비천한 어떤 댐장이, 대장장이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항아리와 주전자 등을 만들기도 했고 수선하며 또 그렇게 살았는데, 그의 삶은 비록 가난했지만 그 누구보다도 정직한 삶을 살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대장장이 아들로 태어난 존 버년은 영국 중부 오지에 있는 한 작은 농촌 마을에서 수많은 빈민 소작농들의 아들들과 함께 유년 시절을 보내었습니다. 시골 학교에서 읽는 법과 쓰는 법을 배울 정도로 겨우 초등학교만 다니다가 그가 10살 되던 해 어린아이의 아버지의 가업을 잇기 위하여 대장장이의 일을 돕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16살 될 때까지 아버지의 대장장이의 일을 도왔습니다. 존 버년이 그가 가졌던 정신력과 상상력은 그가 어릴 적에 다녔던 제도적인 학교 교육보다는 그가 어린 시절 함께했던 주변의 상황, 어린 시절에 가난했지만 그 가난한 어떤 그 골목길을 뛰어다니며 놀았던 그 삶의 환경에 더 큰 영향을 받았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는 캠브리지 근처 스타워 브릿지에서 열리는 큰 벼룩시장과 같은 곳에서 특별히 싼 책들을 많이 구입하여 닥치는 대로 어릴 적부터 책을 읽었다고 합니다. 존 버년의 대역작인 이 철로 역정이
나오는 어떤 허영의 시장은 바로 여기서 영감을 얻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때 읽었던 책 가운데서 햄프턴의 베비스와 그리스도교의 일곱 용사와 같은 책에서는 특별히 중사 기사의 이야기의 주인공들이 일반 민중의 삶 속으로 깊숙이 들어와 있었다는 것을 반증하고 있습니다.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당시 영국 청교도들에게 인기가 있었던 여러 책들을 아주 많이 읽었는데, 예를 들면 쉬운 말을 사용한 설교집, 또 일상의 도덕적인 대화록, 또 하나님의 인도에 관한 감상적인 판단과 행위를 다룬 책들, 그리고 보기에 흉측한 엘리자베스의 목판본으로 인쇄된 폭스의 순교자 열전 등을 거침없이 읽어 내려갔습니다. 그 가운데 무엇보다도 존 번연은 킹 제임스의 영어 성경 번역이 발행된 지 겨우 30년밖에 되지 않았다는 것은 깊이 생각해 볼 만합니다. 이 존 번연은 어릴 적에서부터 성경을 그렇게 많이 읽었다고 전해주고 있습니다. 영국 성공의 국교의 신앙을 가진 부모 밑에서 비록 자랐지만 그는 결코 편협된 신앙으로 기울어지지 않았고, 오히려 그 지방이 가지고 있었던 방대한 민담과 전성을 더욱더 많이 받아들여지기도 했었습니다. 존 번연은 무엇보다도 자신의 자서전에서 어릴 적 무서운 꿈을 자주 꾸었는데 그 무서운 꿈 때문에 당한 고통스러움에 대한 언급을 자주 하고 있습니다. 극심한 두려움을 겪은 데에는 병적인 까닭으로 보여지는데, 특별히 청년 시절 그가 종교적인 어떤 위기를 겪는 과정에서 그의 죄책감은 말로 형성할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한 망상의 형태까지 이어지기도 했었습니다. 이런 점 때문에 그런 어떤 신앙의 어떤 회개나 신앙을 돌이키는 면에서 철저한 면들이 그의 저술 가운데서도 보여진다 하겠습니다. 이러한 비정상적인 감수성 때문에 때로는 그런 모든 형태의 악과 불신에 대한 사로잡히는 것에 대하여 극도로 불안 증세, 심지어는 심각한 병적인 두려움까지 이어진 것으로 보여지고, 이것이 그의 신앙에까지 미쳐졌습니다. 1644년 몇 차례 계속된 불행을 겪는 동안 그는 가족과 헤어지게 되었고, 그로 인하여 세상으로 떠밀려 나가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특별히 그의 6월에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7월에는 누이 동생 마그렛마저 죽게 됩니다. 그리고 8월에는 아버지가 세 번째 아내를 얻게 되자 가정적으로 연속적인 불행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때 그의 나이가 16세가 되던 해, 특별히 영국 청교도 혁명이라고 할 수 있는 영국 잉글랜드의 왕실의 왕당파와 의회파 간에 영국 안에서 내전이 일어나게 되는데, 이때 자신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이 의회파의 의회군에 참여하게 되어 전쟁에 참여합니다. 내전이 몇 년 동안 지속된 뒤, 내전이 끝난 뒤 고향으로 돌아와 이때 나이가 20살이 되었을 때, 이 기간 동안 존 번연은 이 전쟁의 참사를 아주 많이 심각하게 몸소 경험하게 되었고, 전쟁으로 인한 모든 주변의 사람들이 죽음을 경험하면서 죽음에 대한 진지한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20세의 고아 출신이며 청교도인 메리와 결혼을 하게 됩니다. 결혼 후 이 메리는 눈먼 딸 메리를 낳고 1650년 세례를 받은 뒤 개신교 신자가 되었습니다. 이후에 엘리자베스와 존 코너스를 더 낳고 1658년 첫 번째 아내 메리는 죽게 됩니다. 존 번연의 아내 메리는 결혼할 때 혼수품을 가지고 올 수 없었지만 대신 그가 가졌던 영국
청교도들의 책들을 대신 많이 가져왔습니다. 영국 성공의 사제였던 존 폭스가 쓴 폭스의 선교사, 아더덴트의 보통 사람이 천국으로 가는 길, 루이스 베일리의 경건의 연습과 같은 책들을 읽으면서 존 번연은 그동안 로마 카톨릭 교회가 얼마나 개신교인들을 탄압하게 되었는지 그 실상을 알게 되었고,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모든 것을 헌신하기로 다짐하며 신앙의 길로 본격적으로 들어서게 됩니다. 그는 1653년 베드포트 침례교회의 신자가 되었습니다. 이곳에서 그는 베드포드 목사인 존 기포드의 목회에 깊은 영향을 받았습니다. 1660년 첫 번째 아내 메리와 사별한 뒤 그의 두 번째 아내인 엘리자벳을 맞이하게 됩니다. 존 번연은 베드포드 교회에서 당시 번연주교라고 불릴 정도로 좋은 어떤 별명까지 얻게 되었고, 자신의 삶을 불태우며 복음을 전하는 일에 전념을 다했습니다. 1656년 존 번연은 그의 첫 번째 저서했던 Some Gospel Truths Opened라는 책을 출간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당시 영국 국왕인 찰스 2세 왕은 영국 국교회, 즉 영국 성공회를 제외한 모든 기독교 교파들을 탄압하고 박해하였기 때문에 존 번연이 역시 당국의 허락 없이 복음을 전하고 비밀 집회를 주도하였다는 이유로 1660년에서부터 1672년 무려 12년 동안 감옥살이를 당하기도 했었습니다. 감옥에 있는 동안 그는 더 몇 권의 책을 서술하였는데, 그의 영적 자서전이라 말할 수 있는 Grace Abounding to the Chief Sinner, 즉 은총의 넘침이라는 책을 서술하기도 했습니다. 1672년 1월 아직 그가 감옥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베드포드 교회가 그를 목사로 초빙하였는데, 그의 삶을 그는 감옥에서 방면되어 이 베드포드 교회에서 목회 활동을 시작하게 됩니다. 같은 해 5월 찰스 2세의 종교 탄압에 대한 관용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로 인하여 그는 다시 설교가로 정식 자격을 얻었으나 1675년 다시 설교에 관한 문제로 인하여 6개월 동안 투옥되기도 하였습니다. 이때 그 유명한 기독교 최고의 작품이라 말할 수 있는 그 유명한 철로 역정이란 대작을 집필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이 철로 역정이 처음 나왔을 때 비유적이고 우화적인 내용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당시 지성을 갖추었던 엘리트들에게는 이 책이 조롱거리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수백 년이 지난 지금 여전히 오늘날까지도 이 철로 역정은 수많은 크리스천들에게 아주 귀한 신앙의 모범서로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철로 역정은 무엇보다도 존 번연이 감옥에 있었을 때 탄생한 책으로 고난에서 탄생한 작품이기 때문에 그의 신앙의 고백뿐만 아니라 현대를 살아가는 모든 어떤 크리스찬들이 당하는 고난과 역경에 대한 이야기를 이 책 가운데 담겨져 있다 하겠습니다. 어떻게 신앙생활을 올바르게 해야 될지,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될지 이 철로 역정의 유화를 통하여 자세하게 언급이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존 번연의 삶 자체는 어찌 보면 삶 자체가 고난의 연속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그의 삶은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무엇보다도 태어날 때부터 가난에 찌들린 집안에서 태어났고, 어릴 적에는 그의 놀이터는 아주 빈민가 골목길이었고, 가난한 친구가 득실했고, 학교 수업, 정규 수업은 제대로 받지 못할 정도로
어려움을 겪기도 했었습니다. 그저 평민들 수준의 기본적인 교육 외에는 더 이상의 상위 교육을 받을 수 없을 만큼 어려움에 처하기도 했었습니다. 이러한 어릴 적 불행한 환경과 어떤 상황에 놓여졌음에도 불구하고 이 존 번연은 자신의 가난한 삶을 탓하지 않고 그 가운데서 자신이 하고 싶었고 또 읽고 싶었던 여러 가지 책들과 일들을 그런 스스로 개척하며 이루어내기도 했었던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 존 번연처럼 가난에서 시작하여 인생 전체가 고난과 역경 속에서 살아온 이가 또 있을까 싶을 정도입니다. 존 번연은 옥중에서 집필 활동을 계속하게 되는데 무려 48편의 다른 저작들까지 수많이 남기게 되었습니다. 존 번연의 철로 역정에 관한 원고가 존 오웬에게 보내어져 출판하게 되는데 이 존 오웬은 이 존 번연이 집필한 이 철로 역정을 읽고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내가 배운 모든 학문과 저 대장간의 힘과 바꾸고 싶다라고 말입니다. 그만큼 이 철로 역정에 대하여 존 오웬은 상당한 어떤 이 존 번연의 집필에 감동을 받았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존 번연의 설교와 저술에서 가장 탁월했던 점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성화 과정을 분명하게 그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무엇보다도 설교가 그의 모든 저술에서 인간이 죄에서 해방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어떻게 살아야 가야 하는지 그 거룩한 성결 과정, 성화 과정을 그리고 있다는 점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존 번연의 철로 역정을 꼭 한번 읽어보시길 강력하게 추천해 드립니다. 이 존 번연의 철로 역정을 최초로 한국에 또한 전파한 자는 캐나다의 선교사이자 장로교 목사였던 게일 목사가 한국의 구한 말에 처음으로 소개하였습니다. 철로 역정의 내용은 총 2부로 이루어져 있는데 1부는 존 번연이 12년간 감옥 생활을 하고 1675년 다시 잠시 6개월 동안 감옥에 투옥되었을 때 집필하였습니다. 그리고 1698년에 출판되었고 2부는 1684년에 이어 출판되기도 했었습니다. 이 내용은 존 번연의 꿈 이야기로 시작되고 있는데 1부는 무엇보다도 주인공 크리스찬이 처자식을 부리고 등에 무거운 짐인 죄를 짊어지고 손에는 한 권의 책, 즉 성서를 들고 그의 고향인 멸망의 도시를 따라 유리방황하는 중에 여러 인물들을 만나게 되는데 낙담의 늪, 죽음의 계곡과 허영의 거리를 지나 우여곡절 끝에 마지막에 하늘의 도시에 다다른다는 그 여정을 그리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인간이 살아가고 있는 세상 또는 삶의 여정을 보는 듯합니다. 이것이 크리스찬들의 삶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2부에서는 그의 처와 자식이 존 번연의 뒤를 따라 살아가는 삶의 여정을 그리고 있는데 특별히 간결한 언어 속에 신앙에 대한 진지함과 인간에 대한 풍요로운 관찰, 언어적인 관찰을 통해 근대 영국 문학의 선구자로 기여한 것도 특별하다 하겠습니다. 소위 말해 이 존 번연은 초등학교밖에 졸업하지 못한 그에게 이런 놀라운 어떤 집필력과 문장력을 보여주는 그의 재능은 어찌 보면 타고났다고도 볼 수 있겠지만 무엇보다도 앞서 잠시 언급한 것처럼 그런 어릴 적 여러 시간이 날 때마다 끊임없이 스스로 책을 사서 읽었다는 점, 그 책을 통하여 스스로 문장력을 넓혀 나갔다는 것을 우리는 익히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어린 자녀들이 두고 계신 부모님들, 특별히 우리 어린 자녀들에게 끊임없이 여러분들 기회 되는 대로 책을 사서 그 아이 자녀들에게
읽힐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어린아이들에게 끊임없이 책을 읽히면 책 읽는 습관과 더불어 공부하는 데도 아주 좋은 도움이 될 것이라 봅니다. 무엇보다도 설교자이자 복음 전도자였고 그리고 목회자로서의 존 번연, 그런 평생에 걸쳐 약 60여 권의 기독교 작품들을 저술한 뒤 1688년 8월 런던으로 가던 중 심한 비를 맞고 열병에 걸려 런던의 한 친구 집에서 치료를 받다가 갑작스럽게 하늘의 부르심을 받아 영면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대부분 신앙의 위인들의 삶과 죽음을 통해서 우리는 종종 궁금한 질문이 생기기도 합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잡고 바르게 찾고 전하는 자들의 삶이 왜 이리 고단하고 힘든가입니다. 오히려 우리가 흔히 알기를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 살면 우리가 더 잘 되어야 하고 복도 더 많이 받아야 할 터인데 오히려 고난과 역경의 연속으로 살다가도 마지막에는 종종 쓸쓸한 죽음이나 심각한 병에 걸려 고생하다가 삶을 마치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부분들을 볼 때마다 우리는 어떻게 해석해야 하나? 악인들이 흥행하고 악인들이 잘 되는 모습과 오히려 의인들은 악인의 고난과 역경과 핍박에 눌려 고생하다가 결국 마지막에 쓸쓸하게 죽는 장면들, 이런 모습을 볼 때마다 종종 우리는 과연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어찌 하나님을 따르는 의인들이 이러한 고난과 역경 속에 살다가 허무하게 죽음을 인생을 마치는가라는 것을 종종 회의적일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이럴 때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과연 그러한 그들의 삶이 잘못되었고 틀렸는가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지켜가는 이들의 삶이 그리 쉽다면 누구나 공의와 정의를 외쳤을 것이고 누구나 공의를 쉽게 따라 살았을 것입니다. 그만큼 사실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 또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살아간다는 것이 우리가 인생에 있어서 참으로 어렵고 힘든 것은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왜 하나님의 말씀을 힘들고 어려움에도 끝까지 지켜가야 하고 따라 살아야 하는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삶의 가치가 바로 여기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악인은 평탄한 길로 넓은 길로 가지만 의인의 길, 믿음의 길, 신앙의 길은 생각보다 사실 좁습니다. 흔히 교회에서 말하고 있는 신앙의 길, 믿음의 길은 축복의 길이요, 복의 길이요, 행복의 길이라고 말하는 그 이면에는 물질 만능주의가 사로잡혀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오히려 교회가 말씀을 전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지키는 것이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하지만 어렵지만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 가치가 있습니다. 보람이 있습니다. 비록 그 말씀을 따라 살면서 우리의 삶이 고단할지라도 그 안에 정말 참된 기쁨이 있고 참된 의미가 있고 참된 가치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거기에 목숨을 걸 수 있고 거기에 따라 살아갈 수 있다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것이 진정한 신앙이 아니겠습니까? 이 존 번연의 생애가 바로 그러했다는 것입니다. 비록 태어날 때 자신의 삶의 가정과 환경이 가난하고 찌들린 삶이었지만 그런 자신의 삶을 제대로 불평하거나 원망한 적이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오히려 주어진 삶에 대하여 계속해서 어려움과 고난이 밀려오면 밀려올수록 오히려 자신은 신앙에 대한 가치를 더 높이기 시작하였고 비록 제대로 된 신앙훈련과 가정교육을 받지 못했지만 그는 자신의 신앙의 모델을 찾았습니다. 교회에서는 전 기포드의 목사님의 목회의 영향을 받았고 여러 청교도들의 신앙의 책들을 통하여 그런 신앙의 모델을 찾으며 믿음의 모델을 찾으며 말씀의 모델을 찾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르게 전하고자 복음을 선포하기 시작했을 때 여러 외부적으로 종교적인 신앙적인 핍박이 가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 핍박의 삶을 개의치 않았습니다. 사실 개의치 않았다고 해서 육신이 피곤하지 않았고 삶이 피곤하지 않았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삶이 고단하고 힘들고 지쳤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끝까지 신앙을 놓지 않았고 자신의 고단과 역경을 삶을 통하여 오히려 하나님의 비밀을 풀어내는데 인생의 신앙이 어떤 가치를 가지며 살아야 되는지, 인생이 어떤 것인지,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오히려 역설적으로 풀어냈던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이 항상 편안하고 행복하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사실 살아가다 보면 그런 삶은 별로 없습니다. 오늘 이 존 번연의 삶을 통하여, 신앙을 통하여 우리가 과연 배울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누가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말씀을 따라가는 그 삶이 쉽다고 말했습니까? 신앙을 바르게 지키고 따라가기란 앞서 언급한 것처럼 결코 쉬운 일은 사실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는 너무 하나님의 은혜 속에 우리 자신의 잘못과 허물을 쉽게 묻어버리려는 것은 아니었는지 깊이 돌아보아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결코 쉽거나 가벼운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죽음을 대가로 얻은 것입니다. 그래서 디트리 보네포 목사님은 이 가벼운 은혜를 값비싼 은혜라 부르지 않았고 값싼 은혜 또는 쓸모없는 은혜라고 불렀습니다. 하지만 이런 본헤퍼 목사님은 진정한 신앙과 가치는 값싼 은혜가 아니라 costly grace, 디토열의 그나데라고 값비싼 은혜, 돈이나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 어떤 소유로도 지불할 수 없는 하나님의 형용할 수 없는 은혜라고 평가하였던 것입니다. 이런 값비싼 은혜, 그 은혜로서만이 우리가 스스로 구원할 수 없고 구원받을 수 없는 인간의 유한성 속에 갇혀버린 보잘것없는 인간을 하나님의 은혜로 품어주신 것입니다. 이러한 은혜가 아니고서야 우리는 어떻게 우리의 인생을 해명하거나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이 존 번연의 삶, 그는 자신의 인생은 비록 힘들고 어려운 고난 속에 평생을 살아갔지만 정말로 진정 그가 얻은 것은 세상에서 결코 얻을 수 없는 값비싼 은혜, 이 값비싼 은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붙들며 살아갔던 이 존 번연의 생애를 통하여 우리의 신앙도, 우리의 믿음도, 우리의 삶도 이런 존 번연의 삶을 함께 따라갈 수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이 존 번연의 생애를 통하여 여러분들은 무엇을 느끼셨습니까? 어떤 여러분의 신앙의 성찰을 하였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느끼는 것만큼 우리 신앙의 선조들의 한 명 한 명의 그들의 신앙과 삶을 통하여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고 우리의 신앙을 성찰하고 또 우리의 남은 삶들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흔들리짐 없이 가치 있게 보람 있게 더욱더 전진해 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다음 주에 또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